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가 되게 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모 불교회는 많은 사람이 넘치기보다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김을 받기보다는 성김을 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이모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이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목하기보다 이렇게 자격인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정말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모햇불교회가 마음을 나누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주의 생활을 드리는 자를 하여 주셔서 우리 모임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사경회를 통해 참된 경건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배운 바대로 혀를 제어하여 말이 실수가 없고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지 못하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빠질 때가 있으며 그 기준으로 자신을 열등감에 빠뜨리고
때론 교만으로 높아질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동일한 눈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자 되게 하시고 본의 아닌 실수에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잘 조리하여 먹여주신 김영규 목사님께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 위에 영광교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피곤치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혀를 제어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동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전화하고 저 주신 오늘 했던 그거 목사님 가지고 있으면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에 3일 밤 또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헌금을 바칩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이모 횃불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부흥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녁은 다 잘 잡수셨습니까? 네. 아 오늘 아쉽네요, 그죠? 또 아쉽지만 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같이 또 말씀을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런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받은 거고,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죄악된 마음이 남아 있어요. 이 죄악된 본성의 특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된 마음이 날마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나한테 잘 적용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교회, 경건하게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 영적인 가족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한 몸, 교회는 한 몸이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된 교회가 되고 교회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드린 장소, 예배당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 반대로 얘기하면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집에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릴 거야. 나 혼자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아니면 텔레비전 보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뭐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혼자 예배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것은 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한 몸 한 가족된 교회가 되었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 한 가족으로 그런 교회로 묶어 주셨죠. 그 교회가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내가 다니고 내가 속한 이 지역 교회가 이목 횃불 교회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법,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나에게 가까운 이웃이고 예수 안에서 아예 한 몸 한 가족이 된 이목 횃불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세상 기준들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뭐 고향이 어디냐, 뭐 능력이 많냐 적냐, 나이가 많냐 뭐 적냐,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 이런 세상의 기준들로 사람을 자기 어떤 잣대로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사랑하고 섬기라는데 저 사람 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요즘 뭐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누굽니까? 임영웅. 뭐 영웅이처럼 뭐 노래를 잘하나? 응? 또 트로트 가수 중에서 이 눈이 사슴눈 누굽니까? 사슴 장민호. 저 사람 뭐 사슴눈도 아니네. 꼬봉하구만. 뭐 노래를 잘해야지. 뭐 눈이 예뻐야지 내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받아 지옥가에 마땅한 자들,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로 받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부족하고 나하고 좀 달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면 주일날 누가 안 왔어? 아이 그럼 뭐 목사님이 사모님이 뭐 알아서 연락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전화해보고 왜 안 오세요? 아니 교회 나가도 자꾸 졸업만 하고 뭐 들어도 자꾸 까먹고 안 믿어져요.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연락도 해보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더욱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되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뭐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왜 나를 차별합니까? 왜 주일날 식사할 때 밥을 똑같이 안 줍니까? 왜 차별합니까? 왜 나를 차별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서 거울.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 가지고 그죠? 자기 자신이 비춰봐야 자꾸 거울 가지고 남을 비추고 있어. 바람이 보고 있나? 차별하지 말라 그랬지.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나를 지금 잘 사랑해주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막 거울 가지고 막 사람 막 눈부시게 막 계속 비추고 있는 거야.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야. 나는 교회 안에서
그 성도에 대해서 내가 약간 거리를 두고 좀 다르게 대했던 것 같다. 정말 그를 부족해도 나와 많이 달라도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참 기억하면서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돕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목사님, 사모님에게 거는 기대가 커요. 처음에 목사님, 사모님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전화도 자주 하고 신방도 자주 하고 뭐 잘 챙겨주더니 요즘 마음이 변했는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만 전화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고 나는 무관심한 것 같아. 아이고 언제 옛날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또 목사님, 사모님들 할 일이 있잖아. 그러면 자꾸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돕고 섬기고 또 그 섬기가 사랑을 받은 나는 또 교회에 나보다 늦게 오거나 더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그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아브라함, 라합이 보여주었듯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우리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마음에 동의가 되고 찬성이 안 돼요. 이러면 아직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행함, 순종이에요. 순종.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 여러분 귀신의 믿음은 뭡니까?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마음으로 동의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귀신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뒤돌아서면 그냥 까먹어버리고 잘 모르겠어요. 또 들어도 마음에 맞습니다. 이 동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알고 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직 내 생활이 옛 모습에서 많이 못 벗어나서 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순종함이 내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모 햇불교에 이렇게 다니는 거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재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잘 안 믿어지고 순종함이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혼자 말씀을 읽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가서 3장. 3장에서는 경건 생활 중에서 그 혀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혀로부터 나오는 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경건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내 경건 생활도 다 망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상처 입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이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혀 끝에서 나오는 이 말에 우리가 실수가 많죠. 여기 보면 3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도 제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참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앞에 서서 이것저것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잖아요. 또 말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또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실수도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내용으로 좋은 영향도 끼치지만 또 말을 많이 하다가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쁜 영향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가르칠 때 더 큰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더 책임과 그 책임을 물으실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또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앞에서 또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우리가 섬길 때 다 말을 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 가운데 실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경에 왔는데 또 주일날 이렇게 다 함께 이제 모였을 때 예배 드리러 딱 오죠. 일주일 만에 딱 봤어요. 와가지고 어떤 분은 네 이제 여자 성도님 둘이 딱 보면서 야, 너 말 좀 사경회 때 은혜 많이 받았는가 보다. 얼굴이 환하네. 얼굴이 환하네. 네 보니까 내가 기분 좋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이제 한 번 늦게 왔어. 근데 거기다 대고 좀 참으면 되는데 또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는 거죠. 세수했나? 화장을 이렇게 떡졌어. 머리는 감았나?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은 상처가 콕콕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왔던 옆에서 막 상처되게 콕콕 찌르는 거예요. 또 그거 말하는 사람은 또 그거 참으면 되는데 꼭 그걸 또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다가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이나 모욕감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3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에서는 이 사람의 그 작은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은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3장 5절에 얘기합니다. 3장 5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요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만. 사람 몸에 혀가 아주 작은 그 신체 기관이죠. 그래서 혀가 이 세치가 자로 재보면 10cm.
궁금합니까? 집에 가서 자기 혀 꺼내놓고 신랑 아니면 아이들 봐봐라 혓바닥 당겨가지고 잘 한번 재보세요. 세치라 그래요. 10cm라 10cm. 그래서 보면 내가 키가 뭐 105, 160, 180 뭐 이 정도 키인데 혀는 이제 10cm인데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자그마한 혀가 우리의 몸 전체를 이렇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그 예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말들의 입에 있는 재갈, 말들의 입에 있는 재갈. 그 다음에 4절에 배를 움직이는 지극히 작은 키. 이 두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 타봤으니까 제가 제주도로 이제 신혼여행 갔는데 그때 말을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말 위에 딱 앉아가지고 안장에 앉아가지고 말의 그 입에 재갈을 물렸는데 재갈과 연결된 곱비가 있어. 끈 그것을 이제 말에 딱 타고 곱비를 이제 당기면 말이 서고 왼쪽으로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 주먹 크기만한 이 말의 입에 물린 이 재갈을 그죠? 재갈을 이제 고삐를 땡겨 이렇게 하면 어른의 그 3배 크기의 큰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 배의 작은 키다 키. 참고로 제가 바다가 좋아서 이제 해군에 제가 이제 군생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복무할 때 군함을 탔어요. 군함을 한 2달 탔는데 이 군함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육지를 끄집어내면 군함 길이가 120m, 그리고 높이가 아파트 6층 높이만 해요. 근데 그렇게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면 배에는 그죠 함교라고 하죠. 함교. 마치 자동차 운전석처럼 그 함교에 선장님하고 조타수가 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운전대를 돌리면 이 운전대가 어디 연결되어 있나 그러면 배 제일 끝에 가보면 프로펠러가 있잖아요. 프로펠러 바로 뒤에 한 2m 정도 크기의 쇠판이 있어요. 그것을 키라 그래요. 라더라고 하죠. 라더. 그래서 함장이 거기 이제 운전 그 실에서 이 그 방향타를 막 돌리면 그게 연결돼서 키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큰 배가 함장이 원하는 대로 이제 좌로우로 이렇게 똑바로 이제 가도록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 입에 있는 자그마한 재갈, 또 바다에서 큰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도록 만드는 작은 키처럼 우리 몸의 이 혀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그저 인생을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고 기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5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작지만 이 혀는 불과 같아요. 불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듯이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 불조심 표 써오라 그러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실수 후에 말고 순간순간 불조심. 부주의가 부른 화재 평생 두고 후회한다. 불낼 사람 따로 없고 불날 장소 따로 없다. 이게 이제 불조심에 대한 표인데, 근데 이 우리의 혀가 그런 거죠. 이제 불장난, 불을 지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6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불이 혀가 불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이 불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고 망칠 수 있는 이 혀, 말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올드보이. 올드보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박찬욱 감독이 만든 우리나라 영화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는 그 올드보이의 그 주인공이 오대수라는 남자인데, 오대수 이 사람 납치를 당합니다. 납치를 당해가지고 여관방에 15년 동안 감금당해요. 그 안에서 뭐만 먹고 15년 동안 삽니까? 만두. 꿈만두만 15년 동안 먹고 거기 사는 거예요. 혹시 꿈만두 먹고 15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15년 동안 거기 감금이 돼가지고 TV 보고 꿈만두 먹고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15년이 딱 지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나죠. 그리고 5일 동안 자기를 그렇게 감금했던 원수를 찾아서 이제 복수하는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5년 만에 주인 오대수가 여관방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이제 결혼했던 아내를 찾아가니까 아내가 살해를 당한 거예요. 살해당하고 그래가 드디어 범인을 찾았어요. 그 범인을 이제 찾아갔는데 범인한테 가서 왜 나를 15년 동안 그 여관방에 나를 가두고 만두만 먹였냐 이제 따져 물었죠. 물었더니 이제 범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에게 사랑하는 친누나가 있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 때 그 누나가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하고 연애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걸 딱 보고 학교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누구하고 연애한다. 누구하고 연애한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 이 누나가 얼마나 마음이 여립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누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의 누나인 거죠. 근데 그 누나를 죽게 만든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공. 고등학교 시절에 이 오대수라는 주인공. 그걸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나 그러면 이 주인공 오대수가 자기가 그 한 번의 말 실수로 아내가 살해를 당하고 15년 동안 자기가 여관방에 갇혀서 꿈만두 먹고 이렇게 세월을 이제 이제 망쳐버리게 됐는데 그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혀를 자르면서 영화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혀는 불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불태우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의 경건 생활도 다 망치게 되기도 하고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을 어기면서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입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이 말이 다른 성도에게 또 내가 속한 교회에게 덕이 되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을 이렇게 하기 전에 뵙기 전에 이게 저 사람에게 이게 저 성도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교회에게 이게 유익이 될까? 이거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을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혀와 이 말 사용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해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길들인다는 게 뭡니까? 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훈련한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7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길들였고 지금도 길들이고 있는 것들을 주 얘기합니다. 7절, 8절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훈련시켜서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끼리, 사자, 호랑이, 앵무새, 돌고래, 물개 이런 동물들 또 파충류 같은 거잖아요. 악어나 이런 것들 다 훈련으로 길들일 수 있어요. TV 보면 악어 조련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악어에게 먹이를 주죠. 주고는 어떻게 합니까? 악어 입에다가 사람 이빨을 벌리고 있는 악어 입에다가 자기 머리를 넣어요. 넣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 악어를 훈련시켜서 길들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마다 그죠. 시간은 좀 다르지만 사람이 훈련시킨 대로 다 이제 그 말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얘기하죠. 혀는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내가 참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말을 참 이쁘게 했는데 또 약간 방심하면 또 저녁 때 누구 만났더니 또 상처 입히는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나중에 얼굴을 가려야 돼요. 말 함부로 했다고 얼굴 가려 부끄러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그 혀를 독사에 비유합니다. 우리 8절 얘기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 동물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코브라, 뭐 살모사 이런 뱀이죠, 뱀. 그 뱀 안에 막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 죽이는 악이 가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일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교회 왔는데 뱀을 한 마리 탁 던져놨네. 그런데 독사야. 그러면 막 다음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길들여지지 않는 그 야생 뱀 독사를 이 교회 예배실에 풀어놨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에 다음 주도 안 가요. 잡을 때까지. 근데 그 길들여지지 않은 독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내 입안에 있는 거야. 옆에 한번 보세요. 독사처럼. 네 살모사냐, 니는 코브라냐? 너는 까치뱀이냐, 너는 살모사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독사와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물어. 말로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보면 우리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데 참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입을 벌려서 막 찬양하는데 근데 보면 또 뭐합니까? 저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성도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얼굴 화장 떡이 돼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옆에 있는 성도를 막 이제 막 함부로 막 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이 야고보서는 참 불가능한 일이 나오네. 그 입 구멍에서 찬송과 저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보면 샘 우물, 쉽게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있는데 보면 11절에 샘 우물의 한 구멍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나오겠냐. 그죠? 그 우물 그 구멍 하나에서는 물이 하나만 나와요. 먹는 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쓴물,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나와야 됩니다. 또 12절에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감람 열매, 올리브 나무 열매가 맺히겠냐. 포도나무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맺히겠냐. 불가능하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 우물의 한 구멍에서 하나의 물만 나올 수 있는데 이 구멍에서는 불가능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구멍에서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을 저주하기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걸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다 망치게 되고 또 교회와 성도들 다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해야 되는데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에 이제 처음 나갔을 때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이
이 혀를 잘 이거 이제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청년부 때인데 혀를 다 꺼내버려요. 그러더니 진짜요. 혀를 잡고 기도하라는 거. 지금부터 혀를 꺼내서 혀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혀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되나? 그래가지고 혀 붙들고 따라 했죠. 또 뭣도 모르고. 이런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더럽게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 안 하면 되지. 교회 와서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이 혀와 말도 있지만 대신 뭐 문자 카톡도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 성도 죽일 뭐 이러면 뭐 어떻게 하냐. 혀 붙들고 해도 안 되고 또 말 안 한다고 뭐 다른 뭐 또 손과 발로 뭐 뭘 다 할 텐데. 그래서 이 말과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3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과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혀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관계를 예수님이 잘 얘기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7절 17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자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만이죠. 그래서 보면 사람 안에 이 더러운 죄악된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이제 마음에 담긴 것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말은 어디로부터 나오나 그러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와 말은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혀와 말은 우리의 이 마음과 죄악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붙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혀와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죄악된 마음이 날마다 이렇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내가 좀 애를 쓰면 좀 말이 실수가 없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또 말이 실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악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게 그것으로부터 자꾸 말에 잘못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와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죄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혀와 말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죄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자 돌아갑니다.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13절부터 18절에 얘기하는데 먼저 14절, 15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땅 위에 있는 그 지혜로는 안 된다. 땅에 속한 지혜로는 우리의 마음을 죄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14, 15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 15, 16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15, 1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에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땅에 속한 지혜다. 땅에 속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그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게 되죠. 이게 땅 위에 있는 것, 땅에 속한 것이. 근데 요게 잘못되면 그 정욕의 것, 내 죄된 욕심을 위한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것, 내 정욕을 위한 욕심의 재료로 사용되어서 귀신처럼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 학문과 지식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립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걸 가져다가 내가 많이 알고 배웠다 해서 마음이 높아집니다. 자기 의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보면 14절에 그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또 보면 우리 15절에 가보면 시기 다툼이 있으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막 그거 가지고 사람 막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또 15절 어딥니까? 14절 끝에 보면 진리를 거슬러,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공부 많이 한다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위한 교만함의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되게 무시하고 그것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배움의 지식들을 잘 통제받아서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지식이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1절부터 12절에 이 혀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13절부터 18절 안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데 땅에 속한 지혜는 지혜로는 그 죄악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죄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그 얘기를 17절,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인 이 하나님 말씀이 믿는 성도들 안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13절, 17절, 18절에서 쭉 이제 나열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13절에 보세요. 그 부분에 보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해서 이 지혜는 온유함을 만드는. 온유함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참아주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참아주는 온유함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에 가보세요. 첫째는 성결을 만들어내는. 성결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다음은 화평을 만드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아가기를 좋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용을 만들어내는데,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양순을 만드는데, 양순은 사람이 고분고분해. 뭘 부탁하면 고집스럽게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 순종한다. 고분고분하네.
양순환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5번째로 궁주를 만듭니다. 어려운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돕고 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데 그 열매가 뭐냐?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다르게 차별하지 않고, 또 거짓이 없다.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늘 진심으로 대하고 정직하게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18절에 그죠? 화평.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 사이좋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의 열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죄악된 마음을 날마다 버리게 하고 우리 안에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난 그 지혜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말과 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그죠? 이 혀를, 말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걸 위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인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게 1장 21절 똑같이 얘기하죠.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너희 안에 더럽고 넘치는 죄악들이 내버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받을 때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이 계속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마음과 연결된 혀와 말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분 있잖아요. 말을 되게 허명하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예요? 이게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제대로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을 자꾸 듣고 배우시고, 그러할 때 죄악된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그 죄악된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말과 혀의 변화가, 선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과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 또 마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높이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이모 횃불교회도 복음배기 공부합니까? 네. 뭐 교회론에서 듣고 배웠죠. 네. 또 이번에 말씀 사경에 3일 동안 다 오신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이 참 그 은혜 가지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 잘못된 죄악된 마음과 태도를 해서 이것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망치는 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복음 먹일 줄 알아? 교회론 듣고 배웠어? 너 말씀 사기 난 3일 다 왔는데 못 왔지? 나오면서 들었어 못 들었어? 그것도 모르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보고 너 복음 먹일 줄 알아? 교회론도 못 배웠지? 이게 못 배워가지고 니는 뭐 별것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걸 배웠으면
좀 섬기고 이렇게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듣고 배웠다고 막 자기 교만의 재료로 자기 막 높임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나 막 무시하고 이거는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랑, 자기 이익의 도구로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온유함으로 받는 게 뭡니까?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내 기준을 수정해서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배웠으면 나는 어떠한가? 나만 정말 복음을 알고 교회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한테 적용하고 자기가 순종한 재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자랑, 자기 높아짐, 과시하고 남 무시하고 이런 재료를 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 그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표와 말의 변화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은쟁반에 붓을 불러가듯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말들로 내가 속한 교회와 성도들 더 하나 되게 하고 더 불쌍히 여기면서 더 사랑하면서 더 교회를 섬기면서 더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런 귀한 입술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잘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적용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의 변화, 혀와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이어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야, 저거는 예수 닮은 것 같아. 더 예수 닮은 것 같아. 근데 혹시 예수님 어떤 분인지 궁금하면 우리 교회 와봐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교회 와보면 예수님 닮은 성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차원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성도가 그리 많다. 왜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혼자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참 깊이 받고 순종하기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월 달인데 남은 2026년 올해 목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가 받아야지.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마. 또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잘 듣고 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셔서 참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의 변화, 혀와 말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또 올 한해 열심히 경건생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아까 이 찬양 좋더라고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과 또 말씀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이목햇불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경건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참 더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는 이목 햇불교회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죄악된 마음을 잘 제어하고 혀와 말을 잘 다스려서 사랑과 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또 주를 높임이 가득한 우리 교회 이목 햇불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내 비전과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죄악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과 연결된 우리의 혀와 말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말,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말을 또 하면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잘 세워가는 그런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가 많은 이목 햇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말의 실수가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칭찬의 말을 하기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저도 사랑한다고 포옹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서로에 대한 불신, 미워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통독하고 연구합니다. 그럴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많이 주시가 우리는 하나님 오늘 나의 주가 나의 때는 상주에게 많이 이렇게 주라고 기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이번 사경을 통해서 좀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번 사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된 경건한 사람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참된 경건은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내가 생기면 말마마 그들이 승리를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신앙생활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에 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배웠던 것이 내 삶에, 나의 마음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의 핵심을 배우고 언약을 배우고 교회론을 배우고 또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직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의 실수를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온전하게 되어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하시고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작은 숫자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정말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또한 우리는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경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사경일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참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막연하게 될 때도 있고 무뎌질 때도 있고 근성으로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목표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높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그렇게 알고 뜬다고 말합니다. 귀신 같은 거짓의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시작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추수감사 절 때에 우리의 승리의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의지하며 같이 공부하며 한 몸으로 같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서로를 의지하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엄청 빨리 마쳤습니다. 네, 아마 교제하시면서 풍성한 말씀을 나누해라고 드렸습니다. 교제하시면서 받은 말씀들, 은혜 받은 말씀들 같이 나눔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은 말씀들을 열심히 기도하며 좀 있으면 설날인데 바빠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설날인데 경건한 삶을 여기서 보여주셔서 민화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정에 보여준다면 이거 상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우리 누가 이렇게 바뀌었네 어쩐 일이야 하나님 진짜 계시나 이렇게 호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두 분이나 오시고 우리 경영행전님 늦게라도 이렇게 오실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배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국을 맛보고도 함께 소망하길 원하는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 또 이 이목 햇불교회 위에 또 함께하는 또 목사님들 또 가정 위에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